지난주에는 8장을,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했어요. 8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더더욱 만날 수가 없죠. 그것이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9장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또는 내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보는 대로 이해를 하고 보는 대로 다 그게 그거네 하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나요?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눈도 못 뜨잖아요. 그리고 눈 떠서 얼굴에 무엇인가 눈에 비치는 것이 그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부모나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그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게 그것인갑다 하고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면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노인들 공부 안 한 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를 까막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까막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보아도 무언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원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까막눈이에요. 장님이에요.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니까 그것이 어른거리는 것을 뭘 느끼니까 그것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뭐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 착각일 뿐이에요. 정말 그게 그건가? 물어보면은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과학자들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불과 한 50년 전부터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대두하면서 물리적으로 보는 모든 것이 결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차원에서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석가도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를 못하니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계의 99.999%가 공간이에요. 텅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해서 마치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딱딱한 것처럼 느끼는 것, 부드러운 것처럼 느끼는 뭔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전자기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뭉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우리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99.999%가 공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펀지 있죠, 스펀지. 이만한 스펀지도 꽉 뭉치면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꽉 그냥 압축해버리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엉성하다고요. 훨씬 더 엉성하다고요. 거기에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원리, 원칙, 기준, 법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성경에서는 생명, 빛이라는 의미로 같이 포함시켜요. 빛이라는 개념은 이것과 서로 호환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이 작용을 해야만 이게 생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도 작용을 안 하죠. 요게 있어야만 어떤 원칙을 따라서 어떤 원리를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법적인 법칙을 따라서 작용을 해야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크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밖에 더 이상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수단이냐 재료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수단이었을까요? 재료였을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것이 말씀이 수단이었느냐 재료였느냐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딱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의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재료이면서 수단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게 없어요. 자,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원이었다고요. 자원, 재료.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제대로 볼 줄 알면은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면 곧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볼 줄 알면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물리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요소가 궁극적으로 뭘까 하고 계속 들어가 보니까 99.999%가 허공이라고요. 거기에 남는 것은 원리와 원칙, 기준과 법, 생명, 빛, 로고스밖에는 남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지금 과학계에서. 이해가 돼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성경이 글로 기록이 됐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100%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그 돌씨가 요한복음을 자기가 읽어서 성경,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 공부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를 한다고 막 하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철학 사상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철학 사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냥 안경을 빨간색 안경을 끼고서 모든 걸 보면은 다 붉게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서 모든 걸 보면 다 푸른색으로 보이죠. 100% 푸른색은 아니지만은 다 푸르게 보여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내 지식에 무엇이 지금 먼저 들어와서 그런 안경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 모든 시각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각북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각북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라고 하셔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본래 보이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어차피 그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사람의 글로 적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옮겨질까요? 아무리 천하없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옮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글자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몇 번 확인해 봤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성경에 그냥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히브리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아에카예요. 이 아에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함께 담겨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 그러면은 이것만 갖다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무엇으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디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흘덩이만 남아버린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흘덩이가 남아있다고요. 아담의 정체성이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너는 무엇으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느냐? 지금 너는 흙덩이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서 피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기는 숨었다고 숨는데 그게 숨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어도 물리적인 관점에서 저 지구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철학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철학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철학이 무슨 학문이에요? 생각하는 학문이잖아요. 생각하는 학문. 생각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잖아요. 어린애기 같으면 어린애기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도 다 생각할 줄 안다고 하고 있고 그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다 그 아는 것을 말한다고 자기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진짜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거죠. 그것도 이해를 못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이는 내용 그대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은 물을 보면서 단순히 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물을 공부를 하잖아요.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라고요. 결국은 다시 물로 돌아오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물의 쓰임새가 또 굉장히 넓어지죠. 옛날에 우리 형님이 이걸 알고 나서는 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 왜요? 이게 산소, 수소 그냥 기체로 만들어 놓고 불 갖다 붙이면 어마어마한 폭발을 하거든요. 탄소와 수소를 기체로 나누어서 그걸 압수해 가지고 액체로 바꿔 놓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병원에서 다 쓰잖아요. 병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화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서 다 사용을 한다고요.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폭발시켜 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힘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물은 폭발을 안 하죠. 물을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다면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효과 있게 살 수 있을까, 참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그걸 물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과거의 일을 나는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도 물을 에너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요즘에 와서 이제 산소와 수소를 계속 분리를 해가지고 산소를 따로 포집하고 수소를 따로 포집해가지고 수소차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소가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물체도 어떤 것도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계시하실 때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렇게 그냥 우리들이 성경에 보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로 옮겨 적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글로 바꾸어서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것을 영의 말씀이 아니라 물리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편리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버리죠. 수시로 그렇게 바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지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오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 바꿔서 보고 듣고 하죠. 여기에 엄청난 괴리가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전개되는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던 건데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팔복 얘기를 해요.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걸 팔복으로 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왜요? 그냥 8가지 복 쭉 기록해 놓은 거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팔복으로 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라고요. 또 그런데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법 중에서 팔복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죠. 다른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셨다면은 그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죠.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려고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벌써 그렇게 나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텅 빈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소금 없이 간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간이 너무 적게 된 음식을 먹으려면은 우리는 비위가 상해서 못 먹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소금 주머니를 항상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소금 봉지를. 식당에 가도 어느 식당에 가도 그 소금 봉지에서 소금을 한 수저 꺼내가지고 국에도 타고 다른 양념에도 반찬에도 타고 섞어서 먹어야 비로소 맛있다고 그래요. 이제 염분을 너무 많이 먹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입맛에 맞추어진 염도를 항상 기준으로 느끼거든요. 거기에 맞아야만 맛있는 거예요. 나는 짜서 못 먹어요. 그 목사님의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은.
그런데 나도 소금 안 들어간 싱거운 거 못 먹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소금이 없이는 인간의 역사를 설명할, 아니 역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이 돈으로 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라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렸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그걸 느껴야죠.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희는 소금이니, 내가 소금이라고 그럼 어디 가서 맛을 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죠. 또 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걸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기 전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자녀들 내가 낳아놓은 그 순간부터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아이던가요? 자녀들 낳아놓은 그 순간부터 대화 절대 안 통하죠. 그럼 지금 컸으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하던가요? 컸어도 대화가 안 통하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시온교회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를 실컷 맞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가 그만큼 들면은 아버지 하신 말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하신 말씀 이해 못 하겠어요. 아버지는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실컷 때렸는데 그렇게 얻어맞고서 하는 말이 똑똑한 녀석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에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알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의 언어가 없어요. 영의 언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감각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야 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읽으면서 또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걸 읽어가면서 또 착각해요.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건 이것이었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착각해요. 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이니까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8장에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더라도 그걸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흔들어 대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자타가 공인하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경은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예수는 다 만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 사람 예수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거든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까요? 제가 그 의성에 있을 때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다 나는 까막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송신 졸업하고 나서 목사 시험 보는 동안에 시간이 좀 있을 때 동네 할머니들,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한글 공부하자고. 그런데 아저씨들은 이게 부끄러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남자가 돼가지고 글자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아줌마들 할매들은 답답하니까 다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한글 공부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공부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을 좀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집 방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3개월 하니까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글씨를 읽을 줄 알기 시작해요. 대단한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자기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거지만 영감님들은 그 할매가 집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영감님한테 또 가르쳐요. 가르쳐가면서 한 번은 나한테 공부를 하고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영감 가르쳐가면서 또 한 번 복습을 하고, 빠를 수밖에 없죠. 제가 거기서 강도사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1년 좀 이제 졸업하고 나서 1년 좀 남겨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내가 나올 때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버스 탈 때 버스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운전사한테 물어보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까막눈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죠. 내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배워요.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건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이건 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 분야에만 남다르게 좀 더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아니 모세오경을 그냥 서기관들은 달달 외운다니까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여전히 너희들에게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모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텐데, 나는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감겨진 육체의 눈도 뜨게 돼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눈을 뜬 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직접 응답을 받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나도 이게 누군가 돈을 막 왕창 보내줘가지고 그 돈을 보내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 돈에 마음이 휙 끌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처음에 그 돈 보낸 사람한테 가지 마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하니까 이제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그냥 아무나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가지 마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졸라대니까 그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못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 선지자는 거기 가서 망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눈을 본다. 나는 많은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눈을 떴고 나는 많은 걸 보았고 나는 많은 걸 깨달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죽어요. 함께 죽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리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만 보이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고 그 소경을 그렇게 평가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소경인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났고 물리적인 눈을 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알 길이 없어요. 이미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름 회사가 있었죠. 그 옛날에 그 광학 카메라에 들어갔던 필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름 회사 있잖아요. 후지필름. 일본의 후지필름. 후지필름 회사가 이 필름이 몇백 년, 몇천 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필름 하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영원히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카메라가 나와요? 처음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즉석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즉석 카메라가 나왔는데 즉석 카메라 이게 필름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웃었죠. 그런데 즉석 카메라는 지금도 사용이 돼요, 좀씩. 그런데 그 뒤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나오자 필름 카메라는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지금 필름 카메라 쓰는 데가 있나요? 사진관에서 쓰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안 한다면 안 쓰여요. 거의 안 쓰여요. 그 회사가 이 필름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것도 발전할 거야, 뭔가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렸겠죠.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망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망했어요. 영원히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노키아라는 회사 있죠. 노키아. 무슨 회사예요? 휴대폰 회사잖아요. 1세대 휴대폰 회사예요. 그 1세대 휴대폰 회사가 휴대폰은 그 이상 더 다른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전화 기능만 탁월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화 기능이 아주 탁월하도록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휴대폰 회사에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무슨 폰이 나와요?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은 휴대폰 속에 컴퓨터를 내장한 거예요. 그러자 노키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도태된다고요. 과거의 지식, 과거의 기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어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안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해했다. 내가 다 깨달았다.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다음의 세대로 넘어가지를 못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 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무너질까 조심해라. 무언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사장될 것을 조심해라. 그런데 내가 서 있다고 딱 그냥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조언을 해주면 조언이 통하던가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몽둥이로 쳐요. 자기를 처음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무시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면 귀찮으니까 쫓아내도 또 와서 또 얘기를 하면 나중에 몽둥이로 때려서 내보내죠. 이미 모든 것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도 필요치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무시를 한다고요. 왜 나에게는 그 전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건 아니야. 성령 아니야.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준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이건 아니야 라고 밀쳐내버리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아주 쉬워요. 내 고집만 빡빡 세우면 돼요. 내가 했던 말만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확신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믿음만, 확신만을 강조해 와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탐구하는 사람은 이것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야. 깨달은 거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말씀의 세계를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멈추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완벽한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사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고 한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눈먼 자다. 내가 귀가 먹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배우기를 애쓰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더 차원 높은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오늘에 멈추어 서서 오늘의 우물에 내가 빠져버리는 오늘의 디딤돌과 거침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디딤돌은 디디고 올라가면 디딤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면 거침돌이에요. 그 돌에다가 밧줄을 얽어매 놓고 그 밧줄에 내 몸을 묶어 놓으면은 거침돌 정도가 아니라 그 돌에 노예가 되고 말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모든 지식도 모든 깨달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멀리 보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아요. 디디고 올라서야죠.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그들은 영원히 망하는 존재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죠. 기도합시다.